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 아닐까요? 이게 뭐 오늘 내일의 고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계속 붙잡고 있던 아주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자, 오늘 이 근원적인 질문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 과연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없는 걸까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존재의 의미 자체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한 질문. 이게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요, 정말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엄청난 논쟁거리였어요. 한쪽은 부활은 절대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반드시 있다고 맞섰죠. 이 논쟁의 양쪽 끝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사두개인들과 예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런 건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반대로 예수는 부활은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죠. 와,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정말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자, 이번엔 사두개인의 영리한 역사를 좀 볼게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냥 부활 없어 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기 위해서 진짜 영리한, 논리적인 덫을 하나 놨습니다.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이는 역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야, 너희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 그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우리가 보여줄게 하면서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를 하나 딱 제시한 거죠. 일종의 도전장이었어요. 자, 부활 믿어?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봐 하는 거죠. 그 역설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형사취수법이라는 당시에 실제 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형이 자식 없이 죽잖아요. 그럼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하는 법이에요. 좀 특이하죠? 바로 이 법이 사두개인들이 판 함정의 제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사두개인들이 만든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7형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첫째 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에 따라 둘째 동생이랑 결혼을 하죠. 근데 이 둘째도 죽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이 일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 7째까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7형제 모두와 결혼했던 이 여자마저 죽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두개인들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질문이 뭐냐면, 자, 그럼 이제 부활하면 이 여자는 7명 중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와, 이거 진짜 듣고 보니 곤란하죠? 이 질문의 의도는 명확해요.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현실의 법이랑 딱 부딪히게 해서 이거 봐라, 모순투성이 아니냐 하고 공격하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설에 대한 답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현실, 새로운 규칙. 첫 번째 대응은요, 이 질문의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의 답변이 그 여자는 첫째의 아내다 이런 식으로 직접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잠깐만요. 당신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라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의 규칙을 전혀 다른 세상, 즉 부활 이후의 세상에다가 똑같이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세계는 운영체제 자체가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혼제도라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죠. 하지만 부활 이후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남편이니 아내니 하는 그런 관계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 있죠? 그건 부활한 다음 세상에서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의 전제가 틀렸으니까 그들이 만든 역설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게 두 번째 답변인데 이건 그냥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 수비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부활이 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공격적인 한 수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증거는 사실 어떤 논리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딱 숨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요? 핵심은 딱 한 글자, 바로 시제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논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궁극적인 상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2000년 전 논쟁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부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걸 믿고 안 믿는 게 우리 인생에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이라는 믿음, 여기에는 도대체 뭐가 걸려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어찌 보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부활이 있다면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장 희망차고 긍정적인 선언 아닐까요? 결국 이 부활이야말로 기나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존재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